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무기를 쓰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그 무기를 쓰는 편인데 설득력이라는 무기죠. 설득력도 이제 하나의 무기죠. 어떤 분들 부부 관계에 가장 많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침묵이죠. 침묵이라는 무기 아주 무서운 무기인데 돈도 무기로 사용하죠, 우리가. 사회적 지위, 이것도 무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도 한 성격해, 뭐 이런 자기 확신도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죠.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눈물.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일단 눈물이 저절로 흐르면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눈물도 하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돌려가면서 우리가 쓰는데, 이런 모든 무기들의 본질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무기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이 나를 지키시는 그분께 나를 기꺼이 맡겨서 그분이 행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방식이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은 나를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하여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게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의 이제 순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 이 좀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무기들의 본질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해롭게 함으로 결국 자기도 해로워지는 이제 그런 악순환의 무기들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주님은 결국 자기를 내어주시는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얻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서 상대방을 위함으로 결국 나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이 이제 복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무기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담금질이 돼야 되죠. 복음에 담겨져서 그 복음으로 담금질된 후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바뀌죠. 또 침묵은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돈은 거룩한 희생으로 바뀌고, 사회적인 지위는 겸손한 영향력으로 바뀌고, 또 한성격한다, 이런 어떤 열정은 타협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바뀔 수 있고, 눈물은 사랑의 자비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통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잘난 척하고 또 뜻대로 안 되면 척지는 이런 싸구려 정신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 권면 10장의 전체가 한 내용이지만 좀 길어서 나눴는데, 앞부분을 통해서 신자들이 바울이 스스로 사용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는, 우리의 삶에 장착하면 좋겠는 이 무기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일단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용입니다. 온유와 관용. 온유와 관용은 벌써 이미 심심해지잖아요. 너무 우리 익숙하니까. 뭐 그거 그렇지, 크리스천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 좀 다른 의미인데,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바울이 처인 상황은 바울에 대한 고린도 신자들의 일방적으로 그들이 확정한 이미지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직접 대화하면서 바울로부터 들었다기보다는 바울을 살짝 경험한 혹은 바울에 관해서 들은 어떤 정보들, 찌라시 정보들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해 버렸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뒤에서는 굉장히 센 척하면서 막 센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만나면 쪽도 못 써. 막상 만나면 쑥맥이야.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바울을 비난하는, 또 멸시하는 그런 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이제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만든 이미지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뭐 굉장히 세게 편지도 쓰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 막상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뭐 그런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되게 좀 그렇게 썩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알려면 진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인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봐주면 기어오르죠. 그리고 친절을 계속 베풀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권리인 줄 알죠. 이게 이제 미성숙함의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지금 상당한 자만심에 들떠 있어요. 자만심에 들떠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정말 예수 안에서 자녀처럼 소중하게 대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관용으로 대하는데, 그거를 그들은 자만심에 차서 유약함으로, 그리고 좀 뭐랄까 자신 없음으로, 어떤 쑥맥 같은 태도로 이렇게 무능함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글의 힘과 말의 힘 사이의 일치를 무척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면 말도 똑같이 그렇게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을 대할 때는 늘 온유하게, 무척 온유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지는 엄청 센 편지를 보냈었기 때문에 이중인격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힘과 말의 힘의 일치를 지극히 강조하던 시대에 비추어 보면 바울에 대한 이런 비난은 매우 모독적인, 이제 모욕적인 비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분투하겠다, 이런 자기의 분투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 1절이에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다면 나도 그런 줄 알게.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독을 품진 않을 거야.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오해를 받든지 나는 계속해서 온유와 관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온유와 관용으로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고 흔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심판주가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신적 성품, 이게 온유와 관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와 관용하심을, 그걸 다른 말로는 길이 참으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장에서도 그분의 온유와 관용을,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신적 성품을 표현하는 게 온유와 관용이란 말이죠. 지금 바울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겸손과 온유와 관용을 유약함으로, 허약함으로, 무능함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 니네 진짜 그래? 나를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자, 이게 다 이제 우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동작이잖아요, 그게. 그래? 너 그렇게 나를 생각했어? 두고 봐. 내가 나의 진면모를 보여주마. 나의 진면모가 나타날 때 너가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내가 좀 기대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지죠, 우리들은. 근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진짜 강한 모습을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울에 대한 유치한 찌라시 정보에 휘둘리는 신자들과 손절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자존심과 손잡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도발하는 자들의 괘씸죄를 처단하려는 보복의 정신을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온유와 어떤 관용으로 대하셨는가를 생각하여 그 은혜에 압도당한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압도당한 존재로서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에 참여함으로 고린도 신자들을 상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게 바울의 무기였어요. 이게 무기.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인 무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길만이 진짜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경험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매력을 느끼겠죠. 어쨌거나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보여주는 첫 번째 무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이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거예요. 벌써 좀 약간 의아한데,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봐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대. 이거 굉장히 나쁜 표현이잖아요.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게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사람 봐가면서 살아요. 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마음의 작동이 달라집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저를 대하는 것과 자기 동료 대하는 것과 누군가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분을 내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대하는 게 다 달라요. 제 마음속에서 달라요. 저는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인간입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몇 년 전까지는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여보, 나 사모 안 할 거야. 나도 성도할래. 신방 잡아줘. 맨날 이제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이유는 간단해져. 아내가 볼 때 제가 아내를 대할 때는 좀 차갑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무조건 허용적이고 너무 친절하고 그렇다는 거죠. 너무 다르게 대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사람 봐가면서 대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회개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봐가면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사람 봐가면서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추잡한 일이죠. 내게 유리하려고, 나를 위하려고, 잘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는 알랑방구 끼고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이건 되게 추잡하고 누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건 굉장히 유치한 일이지만 그를 위하여서라면 사람 봐가면서 대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라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소위 상황화죠. 상황화.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자기를 좀 폄하하고 자기를 외모로만 그냥 적당히 평가하려고 하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척 담대하게 대했지만 내가 내 영적 자녀로 생각하는 너에게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좀 해줘. 그래,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 전부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게 사람 봐가면서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구하리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는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람을 봐가면서 상대하는 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신자의 무기예요. 그래서 기꺼이 맞춰야죠. 상대에게 기꺼이 맞춰서 그에게 맞게 봐가면서 그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통한 방식으로 저 사람을 상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따끔한 충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벼락 같은 호통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용납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모른 척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지 우리 청년들이랑도 그걸 자주 하는데 꼭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의응답할 때 대답의 반 이상은 그거예요. 그건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무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 봐가면서. 세 번째 신자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인 육신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인 육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지금 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육신과 유체 이탈이 된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일단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본성이 뭐예요? 육신의 본성이 뭐예요? 육신의 본성? 자기중심성이죠. 육신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죠. 자기가 제일 우선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하게 여기려는 본성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따라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비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부자라고 무조건 교만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고 부자여도 겸손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어도 자기 중심성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냐. 예,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이라는 이 객관적 실체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성향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인 육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인 육신이 됐다고 할 때 육신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몸으로 존재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비록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있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요구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오롯이다는 사실을 나에게 확정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신의 요청에 귀를 막을 수 있거나 흘려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짜 살 길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진짜로 후회하지 않을 길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나를 사로잡는 만큼 우리는 육신의 소리에 대해서 덜 귀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혀에게 묻지 말고 위에게 묻는다. 이거예요. 혀는요 진짜 단순해요. 속이 좀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은데도 일단 막 기름지고 막 맛있게 생겼고 막 바싹하고 뭐 이렇게 막 벌써 이 말하면서도 침이 고이네 여기. 혀는 아주 미련해. 그래서 내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는 2차적이야. 일단은 지가 좋은 거 여기 들어와야 돼 여기. 일단 혀 단맛을 여기 넣어줘야 돼. 이게 혀예요, 혀. 혀에게 물으면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게 여러분 위와 장에게 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요새. 근데 진짜 맞아요. 위한테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얘가. 야 이거 먹을까? 얘는 먹어. 야 진짜 먹고 싶어. 그러는데 얘는 나 싫어 그거. 나 그거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아. 나 싫어 그거. 그거 먹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제가 혀에게 이제 귀를 기울여서 먹으면 이제 오랫동안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입고 있지만 육체의 감각 대신에 성령님께 말씀에게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께 묻고 말씀에게 묻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멸시하게 되는 모든 이론들, 모든 주장들, 그럴듯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졌지만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고 무너뜨릴 모든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복음 들고 밖에 나가 보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너무나 무능해요. 복음의 논리라는 건 너무나 무능하죠. 여러분들이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복음의 힘으로 산다? 너무나 허약하죠. 너무나 무능하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이게 이 무능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기서나 우리가 떵떵거리지 밖에 나가면 무능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물가의 여인, 아까 2부 찬양대가 오물가의 여인 찬양을 했는데 오물가의 여인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답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죠. 저는 그게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해요. 우리가 확신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지금 또다시 하마스랑 이스라엘 왜 이렇게 전쟁합니까?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지겹게 합니까? 길이 그 자존심 세우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존심이 얼마나 무능한 건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가 하는 것을 내 가슴 깊이 깨닫게 하면 부부 사이에 천국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그건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 이미 답이 없는 길, 길이 안 보이는 길,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길을 너무나 오랫동안 걸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고 요새같이 그냥 든든해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나가면 복음이 너무나 무능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공성퇴로 던져서 성이 깨지는 순간, 언제 깨졌어요? 초대교회가 총과 칼과 창으로 대포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폭탄으로, 사랑의 폭탄으로, 복음의 공성퇴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딱 들여다보니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겉은 딱딱하고 아무것도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 같이 딱딱하고 너무나 견고하고 무서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깨지고 나니까 그 안에 다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웅크리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만 거기 있는 거죠.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4절 5절 읽을까요?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읽게요. 3, 4,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요새가 깨지고 나면 여러분 그 안에 교만과 고집스러운 탐욕으로 웅크리고 있는 불쌍한 이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승리의 장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살 길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신자의 무기는 복종의 힘이에요. 복종의 힘.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종과 불복종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불복종은 사악한 적군에게 사로잡힌 자가 자기 조국을 위한 충성심 때문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에게 불복종하려고 하는 절개 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독한 사입이 이단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진리의 공동체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전히 사이비 집단을 그리워하면서 그 집단에 충성하기 위해서 진리에 불복종하는 이 지나친 지독한 미련함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조금 생각대로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금방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뭐 부추, 뭐 마늘,
양파 이런 거 그리워해. 막 그게 너무 먹고 싶대. 막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애굽으로 귀한 사절단 만들자. 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이후에도 생명의 길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더 매력적이고 더 맛있게 느껴졌던 혀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을 찾아서 목마르게 찾아가고 여전히 그 길을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길을 더 많이 발견하고 찾아갈 생각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영광을 맛보기도 전에 여전히 여기서 계속해서 시들어가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불복종하려고 하는 삶에는 따로 형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몸담았던 그 길의 허망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죠. 그래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고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유보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죠. 그 영광을 내가 계속 밀어내는 것 자체가 미련함이죠.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오해하고 의심하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무능한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 자체가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영원히 오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과 인생과 역사의 대답이라고 하는 진실을 위해서 오늘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복종이죠. 이 복종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종이 온전해질 때 불복종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유치한 예지만 저희 부부싸움 할 때 제 아내가 이길 때가 있고 제가 질 때 아주 명확한데 저는 일단 말로는 안 집니다. 따박따박 막 따지고 해서 막 남자들이 보통 그런데 막 뭐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해서 막 하면 아내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아내가 얘기해요. 아내는 쉽게 이겨. 네가 이겼어. 그러면 아내가 이긴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이긴 거죠. 아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저는 벌써 여기서 수치심이 확 일어나요. 내가 졌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는 사람 앞에서는 불복종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복종의 실체가. 그게 바로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한 이유예요. 초대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랑이 샘솟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뭘 잘못했어요?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의 존재 자체가 로마의 허상과 무능함과 그들의 가는 길이 헛되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 자체가 고발하는 거죠. 너무 미운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이 틀렸다고 계속 고발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스스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복종이 완성될 때 불복종에 대한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순간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확정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신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한번 가보면 쉬울 수도 있는 복종의 힘이죠. 신자의 무기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은연중에라도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묘한 본능을 예민하게 자각하고 경계하는 거죠. 그게 복종이죠. 지금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찌라시 정보만 가지고 주제넘게 단정하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이 자기 과신 그리고 섣부른 정죄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게 복종이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고요히 기다리는 것, 이게 복종이죠. 내가 어떠하다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 이게 복종이죠.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안타깝게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지극히 자유로우면서도 남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은 지독하게 억울해합니다. 부당할 수도 있는 남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정당하다고 여겨요. 동시에 정당할 수도 있는 나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여기려고 해요. 우리들이죠. 따라서 복종은 언제 시작됩니까? 나의 치명적인 이런 모순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순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제대로 기억할 때만 복종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빛 앞에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 나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교묘한 자신의 야심과 욕망이었는지가 막 드러나. 나는 막 이거 아니면 막 나는 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어도 된다는 확신이 드러나. 이거예요. 기도는 내 실체가 드러나.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온몸으로 스며들어 내 것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모순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확인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왜? 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 모순이 드러나고 내 모순을 인정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입증되는 것 같아. 내 삶으로 들어와.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나의 믿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존재 전체로 스며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기꺼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그 음성은 주로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살 때 1981년도 82년도 12월에 정신없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막 정신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새벽 4시에 정갑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이 제 인생의 축을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추석 때 평창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평창에 이주연 목사님 68세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막 개간하느라고 막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막 오해도 많이 받고 막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하고 막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막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산 마루가 있어요. 넓은 산 위에 공터가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달빛이 쫙 비치면서 달빛이 그냥 너무 밝았대요. 너무 밝게 자기를 비추면서. 근데 놀라운 어디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알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딱 똑같은 음성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점심 때 후배 목회자들 몇 사람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참 제가 아끼는 좀 아까운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3월 달에 심각한 진단을 받았대요. 경도 인지장애라고. 이제 그 판정을 받으면 7년 내로 치매로 가는 확률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50대 초반인데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르고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 하셨대요. 내가 너를 알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데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대요. 그 음성이 뭐라고? 그 음성이 뭐라고? 완전히 달라졌대요. 뭐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행하실 약속이 우리의 존재를 덮어 우리 안에 스며드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전부 다 그 소리를 어느 순간 꼭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 속에서 말씀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게 확신이 되는 순간 고요해지면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무기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세요. 군림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용하고 사용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복종하여 그를 얻게 하는 방식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쓴 센 편지가 마치 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압박하고 겁박을 주고 그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염려하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너희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요한 지혜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해서 보냈던 거야 라는 자기의 본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네,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무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살짝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온유와 관용.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싸인 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꺼운 복종. 이게 신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이게 다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결국 신자들의 근본적인 무기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무기의 작동 원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은 좋은 음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 그리고 제대로 드리는 기도는 잘 소화시키는 대사작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 우리 몸에 제대로 소화되면 열정과 힘이 일어나듯이 들음과 읽음을 통해서 먹게 되는 좋은 말씀이 잘 소화되면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날마다 나쁜 말씀들을 너무 먹어 제껴요. 너무너무 많이 먹죠. 욕망과 경쟁이 촉발하는 염려, 불안, 두려움, 의심, 원망, 여기서 주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이 말씀들이 뭐예요? 율법의 메시지들이에요. 전부 다 율법적, 이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시켜야 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율법적 메시지들이 늘 무방비 상태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미 얘네들이 부패한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도 뒤섞여서 같이 부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건강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책임질 수는 없을 거야라는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 하나님도 나를 책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믿어. 그 믿음이 그를 움직여.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영혼의 배탈이죠. 영혼의 배탈. 그리고 영적 무기력이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월 3일 날 큐티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나무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갔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 이야기 읽으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전제 위에서 봐야 해석이 돼요. 헤아려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광야예요. 그곳은 광야. 광야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방 전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삼킬 만한 위험 요소들이 사방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죠. 우리는 날마다 익숙한 척하면서 살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들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도 꽤 익숙한 척하면서 건방을 떨면서 사는 것뿐이죠. 근데 어쨌거나 광야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광야에서 모든 걸 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 말은 뭐죠?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는 게 더 낫다는 자기의 판단이 똑똑하다고 전제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차단당한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척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최대한 좋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최대한 좋은 말씀을 드십시오. 꼭 뭐 정갑신 목사 설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말씀을 찾아서 마음껏 드세요. 진짜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좋은 설교보다도 더 위대한 게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해요. 성령께서 조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내 존재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혼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뼈마디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불리하고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해요. 우리 모두죠. 우리 대부분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체질이 뭔지 아세요? 소양인입니다. 한의사들 여러 명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위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체질은 소양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양인은 위장을 누구보다 가장 튼튼하게 타고 태어났어요. 위장이 가장 튼튼한 사람이 소양인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위암에 많이 걸려요. 자신 있으니까 강한 소화력을 믿고 아무거나 막 먹다가 어느 순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평소에 조심스러운 취식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도 똑같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오늘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0 몇 년 전부터 큐티에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몰라요. 진짜로. 그거 아니면 죽어요. 진짜. 제가 순간 딱 무너지면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죽여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꾸준히 걷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일단 시작해요. 근데 쭉 꾸준히 가. 그러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 희미하고 뿌옇고 무슨 풍광인지 몰라. 근데 계속 가. 계속 가다 보면 골짜기가 보이고 산등성이가 보이고 오솔길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새가 보이고 뭐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막 맛있어지는 거야.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자기들의 영적 아비에게 돌려야 될 마땅한 감사와 존경을 버렸어요. 당사자인 바울에게는 묻지도 않고 외부자들의 사주에 놀아놨어요. 결국 요동치는 마음으로 오해하고 비난하고 진실에서 벗어난 엉뚱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가능한 선택은 몇 가지가 있겠죠. 아예 안 보기로 결정하거나 옆 동네에 더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수하거나 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피차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신자의 진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무기들이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어도 괜찮다고 확신할 만큼 예수님으로 배불렀던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난 얼마든지 죽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배부를 때만 할 수 있었던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신자의 무기예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배부를 때만 나오는 무기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장착되는 그런 무기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서 내가 들고자 하면 너무나 무겁지만 주님께 맡기면 가뿐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무기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 쌓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